샬롬.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40일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나의 삶을 정돈하는 절기인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 아주 잘 나타나 있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고 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1절에서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는 자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아무런 죄가 없으시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속죄 제물로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똑같이 듣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 1절 말씀과 같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죠.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42장 1절에서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4절 마지막 절을 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섬나라 사람들도 그의 교훈을 사모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과 끝에 이방이 나옵니다. 섬나라도 이방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한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요. 또 오늘 본문 1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그 부활하심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방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 땅 가운데의 정의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시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주는 예수님의 사역 설명서이면서 또 성령 충만한 내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는 사역 설명서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 사역 설명서를 보면서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사역을 감당을 해야 하는지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이웃을 대하게 될까요?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뜻이냐면요, 진리를 폭력이나 위협으로 전하지 않겠다, 진리를 폭력이나 위협으로 전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55장 사이에는 종의 노래가 4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종의 노래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전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모든 가수들이 참 노래를 잘 부릅니다. 대한민국에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런데 청중들이 어떤 사람에게 표를 많이 주었습니까?
내가 살아왔던 삶으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에게, 노래를 기교적으로 잘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노래를 진심으로 부르는 가수에게 더 많은 표를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수가 아무리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하더라도 그 삶에 폭력이 있고 그 삶에 위협이 있고 협박이 있다면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에 감동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 노래에 감동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종의 노래입니다. 진리가 폭력이 되지 않으려면, 진리가 노래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가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크게 외치면서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사수한다는 그 명분으로 폭력과 위협으로 가정과 기업과 사회에서 대화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폭력과 위협이 있다면 더 이상 노래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이 종의 노래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다가가셨습니까? 수많은 정죄 속에서 숨어 다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폭력과 위협이 아니라 내면에 울림이 있는 진리로 소통하셨어요. 진리로 노래를 하셨습니다. 지금 금요 예배 때에 시편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당시 사울왕의 정권 말기에 수많은 악인들이 득세를 하면서 사람들을 박해하고 압박하고 그리고 생존권을 위협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악인들이 시편 12편 4절이죠.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내가 화가 나서 나에게 달려있는 입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내 입술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내 입술에 대해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우리가 교만할 때가 많은데요. 폭력이죠. 그런데 이사야 57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그리고 그 다음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입술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입술을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입술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의 사용 용도가 무엇일까요?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입술의 사용 용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를 고치리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우리의 입술은 영혼을 고치고 살리는 그 입술의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입술이 살리고 고치는 입술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리를 폭력과 위협으로 전하면 안 됩니다. 진리를 폭력과 위협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깊은 내면의 울림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노래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종의 노래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요,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습니다. 나의 혀로 우리가 진리를 전달할 때에 폭력과 위협이 아니라 찬송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입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문지기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께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을 보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이웃을 대하셨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아멘. 당시에 상한 갈대는 쓸모가 없어서 꺾어서 버렸습니다. 다시 3절을 보면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하죠. 등불이 꺼지면은 어두워지지요. 삶의 빛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너는 사용 가치가 없어.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렇게 우리가 성내면서 무례하게 말을 한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성을 내면서 무례하게 말을 하게 될까요?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어떻다고 합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성내면서 무례하게 행하게 됩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말씀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중간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더 이상 나한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이상 나의 이익을 위한 도구가 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성내면서 무례하게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에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 이렇게만 대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은요, 자기 이익에만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 고난이 왔을 때에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시편 12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사울 정권 말기에 악인들이 거짓된 혀로 사람들을 박해하고 압박하고 궁핍하게 만들면서 생존권을 위협할 때에 다윗도 함께 박해를 받았거든요. 다윗도 함께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다윗의 눈에 무엇이 먼저 보였습니까? 박해받는 백성이 먼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은 기도하고 응답받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어떤 기도의 내용을 했는지 5절 말씀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런 가련하고 굴리고 궁핍한 백성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게 하겠다.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백성들을 내가 안전한 지대에 보호하겠다. 결국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안전한 지대를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통일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고통받는 백성을 보호하는 안전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핍박받는 그 환경과 그런 어려움이 다윗이 무엇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안전지대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시편 12편에서 흙 도가니에서 7번이나 연단이 된 순전한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연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백성을 보호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는데요, 우리 집의 막내 동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엄마는 집에 있는 99마리의 양은 돌봐주지 않고 나는 돌봐주지 않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는 거지? 그 도망간 양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지?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상입니까? 부모하고 같이 가족을 찾아야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는 것이 정상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면 나만 바라봐 주세요. 이런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완벽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교회는 병자가 와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더 많은 사랑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종의 노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갓난아기가 완벽하지 않다고 그 갓난아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볼 테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갓난아기는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갓난아기를 무시하고 둥불을 꺼버립니까? 까꿍까꿍 하면서 평안을 주는 입술의 열매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계속 한 마리의 양에게 마음을 주세요. 한 마리의 양에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를 꺾지 말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말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당신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평안의 입술로 평안의 복음으로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찬송의 제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영혼을 평안을 주는 입술의 열매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내 자신을 대하게 될까요? 4절 말씀은 내 자신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공의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셨죠. 공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변화를 정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여러분 양육해 보잖아요. 쉽게 변합니까? 내 자신도 쉽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혈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모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40년을 기다렸어요.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교회에서, 오늘 이제 오예배의 설교 제목이 광야교회인데 그 광야교회에서 40년을 훈련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원상태로 결국에는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변화되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변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회는 어떻습니까? 변합니까? 사회에 정의가 있는 것 같습니까? 정의를 세우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에게나 있지만 정말 내 마음 같지 않다, 정말 힘들다 라고 생각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변화를 위해서 내가 말을 했는데 반대에 부딪히게 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게 되죠? 오늘 4절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까? 그때 우리는 낙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마음이 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비틀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수많은 반대에 부딪힐 때에 어떠셨다고 말씀합니까?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을 때도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았다. 이 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요, 쇠한다는 말을 비틀거리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수많은 반대에서도 비틀거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신실하십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양이 모든 대지를 비추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알 수가 있다. 태양이 모든 대지를 비추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신실하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태양에 대해서, 공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낸 적이 있습니까? 사용료를 낸 적이 있습니까? 창조주가 다 만드셨는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태양이 비추는 것에 대해서, 공기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조롱하잖아요. 우리들이,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에 너 내일부터 용돈 없어, 너
이제부터 내가 해주는 밥도 먹지 마.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에 막 쇠해가지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악인들이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조롱하는데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공기를 거두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지구의 자전을 멈추신 적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자연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까지 말씀에서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이 마태복음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같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화가 난다고 해서 태양빛을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가뭄이 있긴 하지만 영원히 비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자연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자연 계시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 하나님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성육신으로 직접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더 악인과 선인을 차별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나 같은 괴물 같은 사람에게도 신실하셨던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예전에 얼마나 괴물 같았습니까?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신실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나에게만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신실하십니다. 그 자연계시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영접을 했다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낸다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박해하는 사람, 하나님을 박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잖아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신실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박해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풀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박해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줄 때에, 그때에 다시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연계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같이 한즉, 박해받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타나는데,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박해를 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그때에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박해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로 쉽지 않죠. 신실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아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신실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왜 비틀거립니까? 왜
낭망을 합니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나의 존재 가치를 흔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고 세워주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믿고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서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를 믿어주시고 세워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제 아무리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서 있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를 내서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또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다는 것은 신실하셨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표준 세번역에서는 여기에 있는 자랑이라는 단어를 자부심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모세에게 자랑이고 무엇이 모세에게 자부심이고 무엇이 모세에게 명예였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크게 노한 사건이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숭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노아의 홍수 때처럼 진멸하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정말 크게 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모세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낭망하게 만들고 또 나에게 비틀거리는 관계를 만날 때에 내가 흔들리잖아요. 흔들리게 될 때에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어디 잘 되나 두고 보자. 하나님, 저 사람 좀 혼내주세요.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저주하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는데 내가 그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호소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진멸하려고 출애굽을 하게 하셨구나, 이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신실하신 분이신데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손상되게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실하셨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무리 나에게 원망을 품고 불평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백성들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성품을 확신하면서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하면서 장래의 말씀을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집안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다시 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까?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서 신실하게 다가가는 것이 자부심이 되고 명예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에요. 바울도 힘들 때마다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주동자로 서 있던 괴물 같은 자기에 대해서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을 합니다. 스데반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말씀이 바울이 사역을 할 때 힘들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그때 나에게 신실하셨지. 나도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보여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약 하나님이 이 김태현을 포기했다면 저는 지금 강단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낭망할 때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았던, 괴물 같았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중보기도를 해요. 이게 바로 모세의 중보기도고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죠. 여러분 힘들 때마다 나에게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신실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를 믿고 가정과 기업을 맡기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아래 1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알려주셔서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에게 항상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하면 신실하게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반대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낭망하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힘들었지만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은요, 힘들긴 했지만 너무 재밌어요. 저도 이때까지 목회했던 걸 되돌아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힘들었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기뻤어요. 힘들긴 했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했구나.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즐거움을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려야지. 이렇게 내 인생에 대해서 자부심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이 자부심입니까? 끊임없이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가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품을 수 있는 것이 자부심이고 명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괴물 같은 나에게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실 때에, 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흔들리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나에게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빛을 우리가 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사순절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이웃을 대하게 될까? 나의 자녀들과 배우자들과 친척과 이웃의 상한 부분들을 오히려 우리가 건드려가지고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희망의 불씨를 꺾어버리는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진리를 폭력이나 위협으로 전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과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내 자신에 대해서 대하게 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괴물과 같은 나를 믿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흔들리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예수님의 사역 설명서가 나의 설명서가 될 수 있도록 사순절 기간 동안 애통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